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은 최종 목적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생각보다 빨리 붙잡히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3번의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각오를 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서 공회 앞에 서는 것은 그가 예상은 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3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공회는 산헤드린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은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총독 체제로 관리를 했었고, 총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변에 가이사랴에서 군대를 주둔시켜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안의 임무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치적으로 종교 생활과 함께 정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해 줬고,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문제는 그들 스스로 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그들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세금만 꼬박꼬박 총독을 거쳐가서 로마에다가 내게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관리했던 것이 바로 총독의 임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22장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또한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무조건 붙잡혀온 것이 아니라 붙잡힘을 당했던 발단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지도층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그를 죽여라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자치권을 들어서 그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2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결박을 풀고 로마 시민의 최소한의 자유함을 확보를 시키는 상태에서 문제가 됐던 그들,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유의 결박을 품어서 자유의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연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에도 손을 들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하는 연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목하여라는 뜻은 매우 뚫어지게 쳐다보고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하자마자 준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보다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떨리고 두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찬히 뚫어지게 그들을 한 명 한 명 보아야 될 정도로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 예루살렘이 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을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매우 그들에게 친근한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이야기는 이 유대인의 특성,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형제로 부르는 그들의 특성의 아델포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매우 그들과 가깝다는 단순히 혈통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매우 밀착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의 연대를 유발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을 따라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사내들이라는 말하고 매우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이 듣기는 이 사내들인과 이 양심이란 말이 매우 흡사하게 들림으로써 더욱 주목을 끌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집중을 시키면서 그들과 친근한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이 사내들인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 재판이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데 이 양심을 따라라는 것은 마치 바울 서신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에 치우쳐 있는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또 사내들인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유대교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이단시하면서 율법을 어겼다라는데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복잡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입을 치라 명하여서 그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라고 저주를 붙습니다. 이 회칠한 담은 복음서에서는 무덤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하얀 회칠을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나서는 겉으로 보면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흰색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부정을 방지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회칠한 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우 약한 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외형적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담을 이야기할 때 이 회칠한 담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보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외식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나를 치냐? 너희가 나를 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쳤는데 이 맞은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너를 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뒷말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율법대로라는 이야기는 노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라는데 율법을 어기고라는 것은 노머스입니다. 율법을 지나쳐서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율법대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나쳐서 율법에서 명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덧붙이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예수님의 행위대로만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나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속하는 주식회사의 회장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이거는 다 그것을 빙자해서 지나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사람도 살렸다 죽였다 하고 부도 없던 부도 생기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한마디로 율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율법에서 정한 것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이야기한 건 자기는 길리게에서 다소에서 자랐다라고 2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다소에서 났지만 교육은 어디서 받냐면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어마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이 치는 가말리아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제사장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아예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발을 확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강공으로 나갑니다. 1절에 시작할 때 주목하여라고 말하고 연관돼서 뚫어지게 그들을 보니까 이제 알았던 겁니다. 상황 파악이 완전히 됐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니 사내들인의 구성원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 사내들은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사두개파들이 힘을 잃어지고 대부분이 바리새파들이 정치적 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높은 소리를 내서 소리 질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매우 톤이 높은 정도로 정말 악을 쓰듯이 나 살려달라라고 외칠 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톤으로 크게 높게 외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죽자 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상황 파악은 이미 끝났습니다. 딱 보아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균형을 이루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바리새인들이 사대들이네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전에는 한 목소리로 대해서 그 바울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술도 떠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특별히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자입니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에 보면 자녀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 나의 많은 노인이 나이가 아주 어린 청년한테 그런 쓰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선생이, 스승이 제자한테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의 이야기처럼 부모님과 임금과 선생님은 하나처럼 여기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교권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이 랍비의 권위는 정말 하늘 같습니다. 심지어 랍비가 가르치다가 두 사람 보고 너네 둘이 결혼해라 라고 하면 결혼할 정도로 이 랍비의 권위는 매우 큽니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철저히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입니다. 한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의 철저한 제자이고 교육을 받았고 그 훈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뒤에 말은 자기가 잡힌 것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잡힌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잡혔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방인의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사방을 다니면서 율법을 어기라라고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잡혔다는 것이 사실은 시작점인데, 그 얘기는 다 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잡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바리새파들은 모세 오경 외에 시편과 예언서도, 그리고 떠나가서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그러니까 전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 신학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부활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잡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죽은 자의 소망, 본문에는 죽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소망인 곧 그것이 부활 때문에 내가 잡혔다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파들의 신학적 노선을 건드려버리는 겁니다. 뇌관을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경전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준수해야 되는지 율법의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사두개파들은 늘 바리새파들 보고 문제를 삼았던 것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무리들인데, 이제는 오경 외에 나와 있는 부활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의롭게 살다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 것을 기다리고 믿어왔던 바리새인 모두의 문제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과연 부활이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오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족장들이 죽으면 잠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사무엘상 가본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하 세계에 내려갑니다. 그러자 사울이 귀신 혼을 부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영을 지하세계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처럼 그 선지서의 역사서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에서 잠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에 가면은 그때 죽은 자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소생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처럼 모세 오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 죽은 자들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곧 부활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이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대의로 발전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바울은 복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의 정체성을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다 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바울은 끝까지 견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부활은 바울이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바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듣고 심도 있게 생각하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보다 확대된 포괄적인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이 다툼이 생깁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맨 처음에 이 로마 총독이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잡을 때 했었던 겁니다.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를 잡았는데, 이것은 바로 다툼이라는 건 소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전에는 바울이 소동의 주인공인 핵심인 줄 알고 바울을 잡았더니만, 이제 잡고 봐서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니까 소동은 바울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버리고만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도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은 천사와 이때만 해도 천사와 성령을 구분돼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성령과 천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천사들을 성령 못지않게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섬기고 있습니다. 천사 따로, 그 다음에 성령 따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 그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누가 이야기하냐면 바리새파 편에 서 있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최종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재판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종 기록을 남겨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사실은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혼자서 결정하지도 못하게 밑에 있는 서기관들이 나서버린 겁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더 이상 논란을 하고 사두개파 편을 들까봐 이들은 이미 바리새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선 찢어지게 됩니다. 분쟁이 있어 무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 찢어지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령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무리도 찢겨졌는데 이제는 그 찢겨진 무리에 의해서 바울이 찢겨질까 걱정해서 바울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을 빼앗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을 원어로는 인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어떤 밤입니까?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날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대낮에 다메섹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낮이라는 것은 혈기왕성했었던 바울의 세상에서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눈이 멀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밤에 인생의 정말 죽음에까지 막바지까지 내려간 그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낮에도 나타나시고 밤에도 나타나신 주님은 한마디로 바울 곁에서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사내들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다 모아놓고 멋지게 연설을 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래, 이참에 정말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라고 연설을 했는데, 그들을 변화되고 정말 감동적인 물결이려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켰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고작 했다는 것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싸움만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증언이라는 게 과연 복음의 증언이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외쳤던 그 첫 복음의 전파와, 이제는 하층민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층을 바꾸기만 하면, 변화시키기만 하면 이제 온 유대교가 완전히 바꿔질 근본적인 아주 절호의 찬스 있는데, 그 절호의 찬스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언한 것과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몰로게이트라는 이 단어는, 어원은 우리가 자동차 인증을 받을 때 수입차를 하나 수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법에 맞춰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환경부나 교통국에다가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 항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체크해서 다 통과해야지만 되는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이션 표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완전히 일치하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다 통과해야지만 호몰로게이션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해줍니다. 마치 이거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됩니다. 바울이 꿈을 가졌던 건 땅끝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로마에도 가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한 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아, 너 너무너무 잘했어. 바울아, 담대해, 힘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네가 다 했다라고 하는 듯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끝나고 너무나 겨우 목숨을 구제받아서 나온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 로마에서처럼 자유한 몸이 돼서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것도 아니라 단 한 번 잠깐 얘기했는데 시끄럽게 사방이 난리가 치면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순식간에 한 번 얘기하고 말았던 것처럼 끝나버렸지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너무나 잘했어. 이렇게 일어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바울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고,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바울이 믿고 있었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소망이고,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정말 복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으로 삶 전체로서 정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겁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과거에도 너 곁에 있었고 지금도 너 곁에 있고 앞으로도 로마에 가서도 너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렇게 깜깜한 밤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볼 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때에는 언제든지 이 무리들을 나누시고 무리들을 찢기시고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빼앗듯이 구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빼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한 번에 끝난 복음 전파였지만 정말 모든 호몰로게이션표를 다 완성하고 주님이 서티피케이션을 발행하는 것처럼 야, 너 정말 잘했고 다 했어. 모든 걸 다 했어 라고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는 듯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의 선한 양심을 주님께서는 다루셔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나쳐 심판하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 율법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활 사건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난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는 분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사업장에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 가족들과 있을 때, 심지어 길거리에 가다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남봉꾼을 만났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시는 주님이셨고, 바울을 이끄셔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이끌으셨고 교회를 탄생시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모든 분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말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공회를 보니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렇게 성경을 써놓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정말 나 혼자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고 우리도 바울을 쫓아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맡겨주셨던 그 처음의 소망을 간직하며 끝까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 보이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담대하라, 잘했어, 너가 다 했어, 오늘처럼 네가 지금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똑같이 내일도 그렇게 살으렴이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너무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이때만큼은 잠시 잊어두고 저 나를 대적하던 무리들을 어떻게끔 달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내 앞에 놓이는 불이익 앞에서 약간만 방법을 틀어서 유익을 취해도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이든 안 보이는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밤에 나타나 주셔서 잘했어 칭찬하시면서 그래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으렴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삶으로써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